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불리워집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다 하신 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5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5절의 내용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이루심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정의됩니다. 흔히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뢰, 믿고 따르는 삶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하는 경험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알았던 배우자와 결혼 후에 알았던 배우자는 같을까요? 같이 살고 부대끼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제대로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새로운 삶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즐기는 삶 자체가 새로운 삶의 본질이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생을 물질적 풍요나 건강한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한 삶의 형태로만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아버지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세상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 즉 계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으며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기에 세상이 아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홀로 남게 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는 예외인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제자들은 홀로 남아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존해 주시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듯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만 이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홀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당하지 않도록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이 예상하시듯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헤쳐나가야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당장 빼내거나 피하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대처할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기도 중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는 영광과 칭찬, 명예에 목을 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미움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물질적 손해와 관계의 어려움, 타협의 압박감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악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대면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순종을 통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